평강이 차고 넘쳐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름이 좋아. 아멘. 평강이 차고 넘치니까 평안한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참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은 다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콜링했다는 거예요. 콜링했다는 불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여기 올 자가 없어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살고 이 주변에 살고 있어도 안 오잖아요. 콜링 당한 사람만 온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안 와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또 말미에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건 교회 오면은 그냥 세상에 유행가가 흥얼흥얼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가가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이렇게 꼭 가사 생각이 설사 안 나더라도 이렇게 흥얼거리는 거예요. 좋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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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찬송을 콧노래로 부르고 있는 마누라를 가서 뭐라고 하기를 하겠어요. 신랑이 밖에 안 나가고 술집에 안 가고 기집질 안 하고 노름 안 하고 집에서 처백해가지고 그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부르도 혼자 흥얼흥얼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뭔 가사를 가지고 저렇게 흥얼거리는지 몰라. 그러면서 혼자 흥얼거리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마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심령이 마냥 기쁜 겁니다. 아멘. 기쁨이 마음의 심령에 기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치며 물으며 그랬어요. 너희 속에 풍성이 가한다. 말씀이 풍성이 가하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오늘 비록 작은 우리 평안교회지만 이 평안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제대로 영접된 사람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리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건 지가 복음이고 예수 복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그걸 아셔야 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언행간에 그 말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음도 감사 또 생활도 감사 말하는 것도 감사 언행도 감사 다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이야. 아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그러니까 감사가 입에다 달고 사는 거야. 그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의 감사 생활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감사 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메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감사 생활은요 성경에서 유난히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는 따라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기쁨이 따라다닙니다. 감사가 있는 것에는 기쁨이 따라다녀요. 또 기쁨이 넘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감사는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주여. 그 예수님이 기도에 그 감사의 모범을 보여준 거요.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아멘. 하늘을 우러러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빈들 대신에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단 말이에요. 주여. 그리고 광야에는 음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5,000명 이상 어린아이 여자들 빼고 5,000명이야.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그런데 여자까지 합치고 남자 가는 곳에는 실 가는데 바늘 가는데 실 가더라고. 가끔 문 들어온다 바람 닫더라 그러거든요. 바람이 들어오는 게 문 닫더라 소리인데 그게 실 가는 곳에 바늘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는데 실 가는 곳에 바늘 간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이제 그래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 다. 그게 우리의 그 정말 속담 중에 아주 가장 기본되는 속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멘.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먹을 것 없는 저 민초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저 때가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말씀 전하고 나서 우리도 여기에서 육의 양식을 떼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게 바로 감사의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오병이의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주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하루 한 끼의 점심 식사에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도시락에 해당되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광야에서. 왜 아니 거기에 어른들 도시락 안 갖고 왔겠느냐고. 가지고 왔겠죠. 더군다나 여자들은 어디 가려면은요 끼니부터 챙기는 게 여자들 아닙니까? 그게 지 새끼들 지 남편 먹을 거 다 준비해 왔걸 뻔해. 그런데 내가 먹으려니까 나 먹기도 모자란데 배는 고프고 시장하고 나 먹기도 모자란데 이 사람 군중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야. 2만 명 3만 명이 된단 말입니다. 사람 숫자 머리 숫자로 따져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 빼고 5,000명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다 군중을 보고 나는 이거 가지고 한 쪼가리도 못 먹겠다 싶은 생각이 안 들어갔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거 가지고 그것을 주의 사자 안드레한테 주니까 안드레가 가서 그걸 가지고 주님한테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근데 이것이 무슨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아뢰니까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손에 받으시고 축사하셨어요. 그래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기도원들이요. 여기도 방주 기도원이잖아요. 여기도 오병이어의 축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모든 교회나 기도원은 축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영호 목사님
몇 주년? 68주년? 얼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러면서 쭉하니 스토리를 조인규 목사님이 개척할 당시부터 자기가 어떻게 지금 현재 담임 목사가 되어 있고 하는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본인은 그런 얘기 않더라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병의 축사이게 세계 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본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2단 3단 아무리 뭐라고 짓거려 봐도 그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만큼 감사를 생활한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20개 교인들,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장로교 교인들 가운데에 신기하게도 나 신학 공부 좀 시켜주시오 하고 장로교 신학 군소 신학교에 이제 여러 뭐 정통총회, 전목총회, 합동총회, 무슨 뭐 보수총회, 개혁총회 할 것 없이 많은 곳에서 신학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다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와서 신학 공부하러 오는 것을 봐요. 저는 또 그렇게 또 많이 또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걸 보면서 그들만큼 기도하고 그들만큼 사명감에 불타고 또 그들만큼 감사가 차고 넘치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를 생활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걸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5,000병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축사하면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가끔 여기에서 주방에서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육의 식사를 같이 떡을 떼면서 가끔 어떤 때 밥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밥이 남아. 십시일반이라고 한 숟갈씩 다 덜어놓으니까 나중에 그걸 다 소문을 다 못 시키더라고요. 그 축사의 기적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 감사를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차고 넘쳐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으로도 감사, 마음으로도 감사, 또 말로도 감사, 행동으로도 감사. 우리의 언행 심사가 감사로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기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데 여기 그래서 밥그릇에다가 컵에다가도 다 거기에다 복복자를 써서 새기고 숟갈에도 복복자를 새기고 젓가락에까지 복복자를 새기고 심지어 누워서 잘 때 복이 들어오라고 머리로 들어오라고 비고 자는 벽에까지 술을 놓아서 복복자를 새기고 그 과거에 우리 누나들 다 여동생들 다 그렇게 해서 시집 갔어요. 저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장손이기 때문에 다 누나들 출가하는 거, 2분 누나들 출가하는 거, 여동생 2사람 출가하는 거, 7남매 중에 여자 형제가 4이에요. 남자 형제가 3인데 엊그제 며칠 전에 막내가 왔다. 그 남동생이 막내인데 막내가 저한테 다녀갔어요. 이만저만해서 형님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제가 대신 하고 있네요 하면서 내가 유입을 시켜줬어요. 선산이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선산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 끝을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그런 또 회사가 나타나더라고. 그걸 사면은 자기들 또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선산을 정리하고 하는데 내가 지금 호수를 2개 달고 어디를 그냥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나님이 일하기도 바쁜데 어디 가서 무슨 나 못하니까 고향에 있는 네가 알아서 다 내 대신 다 처리를 해라. 집안에
이제 할아버지 때에서 새 할아버지를 이렇게 갈려서 내려왔어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는 세 줄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 줄기의 집안의 대표로서 그 중에 한 집안의 대표로서 막내를 하고 이제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를 하려고 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돈이 눈앞에 1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게 다 눈알이 뒤집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족이라고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라고. 아니 내가 조금만 내가 신경을 쓰면은 몇십억은 전체적으로 나오는 소리. 예를 들어 30억이 나왔다고 그러면은 한 집안에 10억 아닙니까? 근데 10억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손들을 남자고 여자고 다 해당이 다 돼요, 법적으로. 근데 그걸 다 분할을 다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제때 이제 손을 못 가진 저 자손들은 어떻게든지, 아이고, 야, 자식들은 좀 적게 주고, 아버지들, 부모들이 더 많이 가져야 할 거 아니냐, 엄마, 아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집안마다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하는데 나는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누나나 동생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작은 집에서 뭐라고 또 큰 집에서 뭐라고 내가 이제 큰 집이지만은 작은 집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거들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들라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놈 다 통째로 우리 집안은 종손이 강희준 형님인데 그 형님이 몸이 불편해서 나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내가 위임장을 받고 지금까지 일해 왔는데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은 나는 다 저쪽에 양로원과 고아원에 다 뭐라 그래 시사한다고 그러는 거 다 그렇게 하겠단 말이야. 내 뜻을 그렇게 전해줬어요. 돈 그거 몇백만 원 더 받으려고 하둥거리고 싸우고 나 그걸 꼬라스에 못 보겠다. 그거 없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그게 돈이 그게 악마라니까. 주여. 그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아. 내가 왜 가능하면 집안일을 얘기를 않는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고통 속에 있는 성직자, 그 다음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 일을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저한테 전화가 수도 없이 와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요 방송이 혹시라도 집안에 있는 우리가 친지들한테 들어갔으면 쓰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가 축복의 전제 조건이다. 왜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거 새로운 거 생겼으면 감사하지 왜 많고 적고 그거 가지고 따지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6절로 14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나드 향유 자기 결혼하려고 준비해놨던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려. 보니까 주님의 장사를 위한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마리아의 행적도 기념할 만큼 주님은 마리아를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 더군다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그 소중한 것을 그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를 하면은 얼마나 많이 부대할 텐데 근데 그놈 팔 때 벌써 삥땅 치려고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다 가르치려고 왜? 지가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봐요. 주님은 그 마리아를 그렇게 자기의 일생을 책임지고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주님 장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서 주님은 마리아를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아멘. 17장 11절로 19절에 보면 10명의 한센병자 환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다 주님을 만나서 한센병 고침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떤 환자도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네. 내가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죽을 고비에 사형 선고를 몇 번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여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도해주고 정말로 나는 같은 총회장으로서 총회장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뭐 부족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가는 그거보다도 제자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눈물부를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로 감동이 되더라고. 내가 퍽퍽 울었어요. 10명의 안전병자가 있는데 한 사람만 찾아와서 나중에 감사를 했더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어디 갔느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렇게 감사한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 사람도 아니야. 사마리아. 그들이 욕하고 개 돼지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의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감사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 축복의 최고의 축복이 구원 아닙니까? 감사는 구원의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 말이지.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감사는 복음 전파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어요. 감사는 행함으로 표출돼요. 우리 이 목사님 설교 중에 핵심 포인트가 행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은 율법주의 목사같이 다른 사람 손가락질밖에 딱이에요. 그런데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믿음과 행함은 정말로 같이 가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로 구원과 복음 전파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감사하라. 선감사하라 그 말이. 두 번째로 감사는 응답의 선행 조건이에요. 응답 받으려면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원에 앞서서 감사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드리든 간구를 하든, 간구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게 간구래. 근데 그건 그 재밌게 웃자고 하는 얘기고 간구가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구예요. 아멘. 그래, 응답 받을 때까지. 지금 저는 지금 내 병을 위해서 내가 계속 간구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응답을 받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나보다도 더 응답 더 강하게 응답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는 그 간구를 그만두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걸 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을 간구를 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뭐가 나빠? 눈이 나빠. 아니 눈이 나쁘다 맨날 그러니까 누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눈이 나빠가지고 안질인지 무엇인지 안수기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형체를 보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 그래서 햇빛보다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눈에 늘 안질같고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내일도 아니고 아버지 일하는데 이렇게 내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합니까? 안 보입니다. 내 눈 좀 만져주세요. 하고 하니까 3층 쪽까지 불려 올라갔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침을 받는데 어떻게 고침받느냐?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의 선행 조건이라고. 응답의 선행 조건이 뭐예요?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응답을 하시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게 응답이야. 아멘. 지금도 지금 이 정도 나은 것이 응답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우리 가정에 적용되고 우리 집안에 적용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되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적용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앞서 감사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는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야요. 아멘. 기도와 찬양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네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감방 안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이때는 바울을 신라가 모시고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감방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고 다 죄수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간수들이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결을 하고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지 말아라 이게. 우리들 다 다른 데 안 가고 다 여기 모여 있다 하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얘기합니까? 그때에 주 예수를 그럼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 간수들이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 찬양을 했다고 또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감사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감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도된 자는 다 감사해야 한다고 해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어요. 어쩌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감사 이 말씀을 놓칠 뻔 알았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말씀은 성구사를 찾아보면은요 감사에 관계된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육가 원칙으로 풀어서 조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감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선감사 후 응답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의 예비 조건이에요. 기적 받으려면은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예비 조건이에요. 기적에. 감사가 있는 곳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발짓을 묻어주지 아니한 시몬에게 마리아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셨고 주님의 발에 입 맞췄고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사랑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아멘.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다.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내 감히 내 어디 얼굴에다 입 맞추는 것도 아니야. 내 발에다가 입 맞췄다.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머리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께 얼마나 내 사랑을 주느냐 하는데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적게 사랑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 얘기.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싹이 돼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감사는 구원의 기적의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9명 어디 갔냐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감사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예비 조건이므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약하면은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응답의 선행 조건이에요. 그리고 능력과 기적의 예비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바로 축복, 응답, 기적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감사 후 축복이에요. 선감사 후 응답이에요. 선감사 후 기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상 초월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기도할 때 감사함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아멘. 평강이 임해요. 감사하면은 기쁨과 평강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감사는요 구원의 행동이라고 또 더 큰 축복이라고 또 끊임없는 교제라고 지속적인 응답이라고 성도의 도리라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활의 기쁨이라고 고난 극복하는 길이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게 한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감사로 구원받은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 응답의 선행 조건, 기적의 예비 조건임을 깨닫고 가정의 달에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면서 그린 내용을 그림을 시작하십니다.